주간 바쁘게 보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안식일 우리 마음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식일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 축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는 정말 너무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12가 가운데서 좀 몇 개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안개교과 제목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성실하다 이렇게 주로 쓰는데 하나님에게는 성실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한 것 같지만은 이 용어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이렇게 했는데 faith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자,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다 완료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쳤을 때에 여기 말씀 내용은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그들이 지략이 뛰어나서 이겼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서 이겼다. 절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공로는 제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럼 인간의 공로는 무엇이에요?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하던 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체험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특권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이 꽃다발 받고 그 다음에 목에 개선장군처럼 그냥 정말 엄청난 보상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각 지파마다 그냥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고 사람에 대한 찬사와 그들의 공적에 대한 기념비들을 여기저기 막 세울 텐데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기심에 그 승리에 인간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전사이시고 그분은 능히 이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그 다음에 나라들과 또 힘센 자들을 능히 그분께서는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말씀대로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여기 중간에 이렇게 큰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제가 집어넣는데 왜 집어넣냐 하면은 실제로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너무 반복적이어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모든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에는 44절부터 했는데 43절에도 온 땅을 거기에 약속하신 모든 땅을 말이죠. 온 땅을 다 주셨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44절부터는 주께서 그들 주위에 그들 모든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이게 all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들 모든 원수들 부분적인 원수 모든 원수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넘겼다. 마주했고 그 다음에 모든 원수들을 넘겼다. 그리고 all came to pass 모두가 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역사의 길이 남도록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일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찜찜하게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면은 정말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뒤끝이 없어요. 사람이 한 것은 항상 보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게 된 것은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경험한 경험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다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를 수가 있고 이재진 장로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같습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 내용으로 곧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이야기는 군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군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목적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가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신학으로 넘어와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의 경험을 완성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항상 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리는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아까 all came to pass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이 미쁘다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도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 안 쓰는 말입니다. 아유, 장로님은 참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미쁘다는 말 하게 되는데, 우리의 한국말로는 사실 이걸 적합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영어로는 이제 faithful이라고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다. 이게 미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져 나오는데, 역시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faithfulness,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확실하게 신실하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차지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이 넓은 영토를 우리가 완벽하게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도 같이 녹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생각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사항들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은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승리의 이 만족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쟁취하기 전에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뭐를 위 정상에 올라가거나 뭔가 얻은다 하면은 금방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23장 보면은, 제가 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 7절 말씀과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 승리를 계속 유지하고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계속 마음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이 민족들 그 속으로 그 불황 마을에 들어가서 섞여서 살지 말라. 그들의 풍습이라든지 그들의 행습을 따라 그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 이름 부르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남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맹세한 사람들이 다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올무가 돼가지고 꼼짝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북한에 들어간 사람의 기본 코스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그렇게 돼가지고 평생 좋은 일을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맹세하거나 거기서 절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그때부터 이제 꼼짝 못합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 한 번이라도 하지 말라.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 단어는 굉장히 격한 단어이면서 앞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 좋은 땅을 가지고 이게 과실도 먹고 농사 짓고 사는데 다 너희 마음껏 누리도록 복을 주시되 경계선은 분명하다. 이 선은 분명히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풍성히 나누기를 원하도록 이 땅으로 내가 인도했는데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은 명확히 긋고 하자. 그래서 번영의 조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전쟁을 치를 때는 모두가 단합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기 좋은 시대가 오고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경계선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진짜 위험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울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났을 때 더 위험하게 된 것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짜 위험은 민족들 간의 적대감, 그들 민족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 민족들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친화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라든지 섞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그 돼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오면은 사람은 편한 게 좋고 타협하는 것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우호적인 미끼를 던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임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거 미리
이거 받아들였다가는 문의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은요, 이 사상이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이 참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중요성을, 이것을 인식하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이 사상이 변질되게 되면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옳다. 거의 진리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경험이 항상 우위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엉망됩니다. 그냥.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자유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각 개인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이 좋은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종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방신학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 같이 조직 중심의 신학이 또 나오고요. 또 이렇게 문화 중심의 신앙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어떤 이 전통, 이거에 대한 유대인처럼 그런 또 종교가 나오고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 장벽이 깨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잘 잃어버립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현대 진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때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혼,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영적인 이 정체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단적인 예로 솔로몬의 그 경우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정말 높은 지위에, 그리고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의 몸을 한 몸에 받아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중독됐고, 그 다음에 얼마나 타락한 그런 길로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그 끼친 피해라든지 영적인 손실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슬픈 경험을, 이 교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그 고린도 서에 보게 되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어지지 말고.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 그 다음에 아까 뭐 하지 않게 되면은 멸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응보적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 말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응보적 정의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렇게 악을 범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 교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죠. 이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진노합니다. 죄에 대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사랑, 그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죄를 미워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즉각 그분께서는 그분의 본성이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양립한다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악과 딱 마주쳤을 때 그분이 자신의 의로우심,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진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동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품고 있으니까, 죄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정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그분은 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판자로서, 심판자로서 정의의 대원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진노하십니다. 그냥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마주쳤을 때 당연히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죄가 부들부들 떠는 것이고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원칙을 그분은 옹호하시기 때문에 죄가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죠. 죄가 얼씬거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죄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힘을 잃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자, 이진 장로님 시편 7편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매일 화를 내신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죄를 매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매일 짓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죠.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움켜쥘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좀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나를 정말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화를 내시고 그러는데 나 겁나서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 좀 갖다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로 어린아이가 칼 들고 막 장난을 치고 놀아요. 그 엄마가 그 아이가 칼 들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칼싸움하고 장난감처럼 놀고 있으니까 칼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노름하고 죄에 노란하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진노 안 해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냥 아유 너 잘 재밌게 친구가 칼 가지고 잘 놀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엄마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진노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고마우신 분이셔요. 자, 사랑은 명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른 말로 사랑은 강요할 수 있을까요? 강요하고 명령은 다릅니다. 강요는 억지로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징벌을 주는 그런 강요인데 명령은 그냥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라 명령 자체죠. 자, 그런데 사랑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저 이하순 집사님, 너는 이 사람하고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발적인 게 아닌가요? 명령한다고 될까요?
이거 참 조금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요. 자,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요. 강요한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명령한 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 명령한 게 많아요. 뭐 꼭 사랑이란 단어 외에도 사실 따져보면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을 명령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사랑은 또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한다면 본질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유, 이게 힘드네요, 정말. 자,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 쉽게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사단의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온 천지에 우리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면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의지가 약하거나 충성심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데 명령하냐고 그러게 되면은 긴급할 때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단호하게 하라고 할 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우치기 위해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명령을 내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긴급할 때 명령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지하고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일단 따라야만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상태를 모르고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의 충성심을 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명령하십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도 하지 말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네거티브 개념보다는 포지티브, 더 적극적인 면이 강조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 단어를 쓴 겁니다. 못하게 하거나 규제하기 위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일관되게 나가라, 그리고 작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런 명령어를 쓴 것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마운 분이십니까? 고마운 분입니다.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사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자,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다니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장로님, 신명기 4장 4절 장로님이 찾은 성경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4절. 예. 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붙어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가지고 찰싹 붙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생존했다, 다 살아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바짝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다 살아있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히브리어 달라붙다, 밀착하다, 이게 다바크인데 이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 장로님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창욱 집사님은 룻기 1장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합하여, 붙어서. 자, 이 아담과 하와가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 1장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룻기 1장 14절 찾으시라고. 룻기 1장 14절. 명집사님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어느 날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쫓았더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붙었다. 예. 정확하게 다시 해보세요. 장로님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네. 룻은 그를 쫓았더라. 붙 쫓았다? 네. 쫓았다. 네.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저기 룻은 시어머니 붙었다 이거예요. 네. 달라붙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너는 저기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붙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밀착, 이렇게 달라붙듯이 이렇게 붙으라고 한 것은 여기에 신명기 4장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라, 떠나지 않도록, 바짝 붙으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죠. 그냥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시험에 올무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런 말을 하나님께 쓰신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 더 강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우정의 결속이라든지 또 부부간에 또 이렇게 그 결합이라든지 또 모성애라든지 이럴 때에 이 아헤브라는 사랑을 썼는데 이것은 충성이란 의미도 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충성이란 의미도 있다. 충성은 사랑보다 더 강렬한, 더 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 충성한다. 충성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이고요. 국가를 사랑한다. 국가에 충성한다. 목숨 바쳐 충성한다. 이것이 더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도 명령할 수 있다. 그 말은 달라붙어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께 대한 의식적인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자발적으로 더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서 여기 다 생존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다 구원받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